하게 앉으셔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약간 상체를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고 허리를 좀 펴시고 가슴도 좀 펴고 몸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시고 호흡하고 있는 자신을 한번 느껴봅니다. 숨이 코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하고 호흡을 한번 느껴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느끼면서 들숨일 때 붓, 날숨일 때 도라고 하면서 붓도 호흡에 맞춰서 붓도 하면서 호흡과 붓도에 껴있어 붓도를 알아차리면서 머물겠습니다. 생각이 나거나 뭐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알아차리고 다시 붓도로 돌아와서 마음을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또 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우리 봄비, 단비가 내리면서 또 우리 공기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래서 아주 또 상쾌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생명들에게 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런 또 봄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일곱회 또 부처님의 법의 비로 우리의 마음에 때를 씻고 안락함과 평화로움을 증장시키는 그런 또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제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출가는 바로 뭐였죠? 성스러운 구함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성스러운 구함. 생로병사와 슬픔, 오염이 없는, 위 없는 평화와 행복인 열반을 구하리라.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가 바로 열반제일이었죠. 열반제일.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또 오신 불자님들은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출가를 해가지고 마음에 출가하셨죠? 마음에 출가하셔가지고 드디어 오늘 열반에 대해서 내가 한번 느끼고 갈 준비가 되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부처님의 열반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도 과연 열반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열반은 우리 제목은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출가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셨죠. 그죠? 수행하시면서 첫 번째 두 분의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지 못하셨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고행을 하시죠. 고행을 하시고 그래서 뭐 음식도 아주 적게 먹으면서 고행하시고 그리고 숨을 참고 또 그 괴로운 느낌을 또 겪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과 함께하는 수행을 이제 하셨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죠. 그러시다가 문득 어릴 때 생각을 떠올리셨죠. 왕이 수토다나 왕을 따라서 나라의 농경제 봄에 밭갈이 행사에 가 있어서 이제 따라가셨죠. 따라가셔서
행사를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혼자서 호흡을 알아차렸던 느낌, 들숨 날숨하고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때 선정에 들어갔던, 그때 아주 좋은 경험을 했었던 그것이 이제 문득 떠오릅니다. 그게 떠오르면서 그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 열반의 길이 알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시고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들숨 날숨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삼매를 닦아 나가셔서 드디어 열반을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타니빠따 계속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붓다. 즉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 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바로 개정의 우리 8가지로 하면 8정도죠. 8정도를 닦았고, 그래서 드디어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번뇌 중에 핵심인 바로 가래죠.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가래와 탐욕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래를 버렸다. 가래를 버림으로써 바로 성냄이 버려지고 또 어리석음도 버려지죠. 탐진치가 버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붓다. 즉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성제를 완전히 실현하신 거죠. 그죠? 이게 사성제죠. 사성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죠.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이 바로 가래의 소멸. 그것이 바로 열반이잖아요. 열반. 그죠? 열반. 고진멸. 도가 바로 8정도.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서 바로 8정도 호흡,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과 삼매죠. 8정도에서 수행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대상을 마음으로 챙기고 아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들숨 날숨 마음으로 챙기고 알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삼매죠.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과 삼매. 그것을 닦으셨죠. 8정도를 닦으셨다는 얘기죠. 닦아서 선정에 드시고 드디어 가장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마음속에 있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탐욕을 버리셨다는 얘기죠. 버렸다. 그 가래를 버린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는 거죠. 가래의 소멸. 가래를 버린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얘기죠. 마음의 평화, 마음의 정화. 그럼으로써 탐진치의 소멸이 일어나죠. 탐진치의 소멸.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사성제가 단지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 뭐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보다시피 가래를 버리고 가래를 제거해서 열반에 이르렀을 때, 그죠? 그때 바로 우리가 사성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이 열반이구나. 이것이 가래의 소멸이구나. 그죠? 가래가 소멸되었더니 완전한 평화인 열반을 내가 만났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 바로 사성제, 단지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사성제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사성제 실현. 그것은 바로 가래를 소멸시켜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죠. 열반을 성취했다. 열반을 만났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가래와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 그 열반을 만났다는 거죠. 만나고 보니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서 알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가래를 버리고 바로 열반을 느껴야만이 그죠? 열반을 느껴야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고, 그리고 그 가래가 소멸된 그 경지가 바로 열반이구나. 그죠? 그래서 사성제를 다 깨닫게 됐잖아요. 사성제를 깨닫고 실현한 거죠. 고진멸도. 그죠? 그리고 열반을 성취하는 바로 길이 바로 팔정도, 내가 닦은 바로 개정해, 그리고 마음 챙김과 삼매 통해서 우리가 들숨 날숨 알아차림으로써 삼매를 닦고,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은 바로 열반을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가래를 소멸하고 열반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실현하고 깨달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가래를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예, 마음속에 번뇌들을 다 제거하고 드디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만나셨다는 얘기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만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뚫어 알았다. 어떻게 아셨겠어요? 태어나면 다시 안 태어나고 내가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생에서 다 마쳤죠. 왜냐하면 열반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죠? 괴로움을 이제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다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깨뚫어 알아셨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연기죠. 12연기. 12연기는 바로 우리가 윤회하는, 어떻게 해서 윤회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핵심만 한번 보면, 현재 보면 우리가 6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그죠? 안이비 설신이, 그죠? 몸, 귀, 코, 혀, 몸.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밖의 대상,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하는 대상들을 만나면 어떻죠? 만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각 접촉입니다. 감각기관들이 밖의 대상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감각 접촉이고, 그때 우리가 느낌들이 일어나죠.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죠. 그런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 우리가 갈망하고 가래가 일어나죠. 그죠? 갈망하는 가래. 그 가래가 일어나고, 그때 그것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발전하죠. 그죠? 움켜쥐잖아요. 그죠? 가래, 집착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즐거움이나 그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업을 짓죠. 그죠? 업을 짓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가래를 완전히 버리셨잖아요. 그죠? 가래가 제거되었다는 거죠. 예.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움켜쥐고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12연기에서 바로 느낌에서부터 바로 가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도 짓지 않고 다시 태어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깨뚫어 보시고, 내가 이렇게 가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 없구나. 이렇게 깨뚫어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어남은 다 했고 할 일을 다 해 마쳤고 다시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깨뚫어 하셨죠. 열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가래 소멸이라고 하고, 또 열반을 했을 때 우리가 탐진치의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했을 때 원래 부처님 당시에 빨리어라고 하죠. 빨리어로는 우리가 닛바나라고 합니다. 닛바나. 또는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열반은.
열반은 바로 번뇌불이 꺼진 상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래의 불을 끄시고 이어서 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을 꺼트리셨기 때문에 바로 열반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마음속에 이런 탐진치, 오염원, 번뇌를 우리가 제거한 것이죠. 제거하고 마음의 정화, 그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음의 지극한 청정을 이루신 거죠. 지극한 청정이다. 열반은 지극한 청정. 그래서 바로 그것은 탐진치로부터의 벗어남, 탐진치로부터의 해방이겠죠. 해방, 해탈, 그죠? 우리가 탐진치 마음속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 윤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열반을 성취함으로써 바로 탐진치로부터 해탈했다는 거죠. 탐진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위 없는 행복.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때요? 열반을 성취하셨지만 아직 몸을 가지고 있죠. 몸이 가지고 있고 또 오온이 아직 있고, 그죠? 색수상 행식. 몸과 아직 정신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고 또 우리가 업을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열반은 아닌 것이죠. 괴로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을 성취하시고 나서 하셨을 때 그때 열반을 우리가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남음이 있다. 그래서 유여열반. 괴로움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몸으로부터의 괴로움도 있고 또 과거에 진 업의 영향에 의해서 괴로움도 있고 아직 남아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가 몸을 버리고 죽음에 이를 때 드디어 몸을 다 던져버리고, 그죠? 오온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열반인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바로 반열반, 파리니빠나라고 하죠, 그죠? 반열반에 드셨죠.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순간 바로 완전한 열반에 드셨죠.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윤회를 끊어버리고, 그죠? 완전한 평화의 경지인, 말은 완전한 행복의 경지인 열반으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태어남도 없고, 거기에는, 그죠? 열반의 경지에는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윤회가 없는 것이죠.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영원한 행복한 상태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죠.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과연 그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는 중소 사람들이 많고, 그죠? 우리도 궁금하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경지에 대해서 우리의 사유로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탐진치의 소멸이고, 윤회 소멸, 괴로움의 소멸한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봐야 알겠죠, 그죠? 완전히 우리가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만이 그것이 어떤 경지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열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열반을 우리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환상, 잘못된 견해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도 바로 이 열반을 스스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서 보면 열반이 어떤 건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반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열반경에 보면 어떤 수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열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반은 얼마만큼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열반은 얼마만큼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죠, 그죠? 과연 열반 하는데, 그죠?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과연 열반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욕망에 물들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얼이 빠진 자는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둘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한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욕망을 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열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니까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욕망에 물들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남에 대해서 우리가 해로운 생각들을 하죠, 그죠?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살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땡을맹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경험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우리 누구나, 그죠?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괴롭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것이 없을 때, 탐욕이 없을 때,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괴로움이 없고 우리 자신을 해치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에요. 그 열반의 상태, 그죠? 한순간이죠, 물론, 그죠? 그죠? 예, 그게 지속되지 않고 또 번뇌들이 일어나고 욕망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망을 한순간 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평온함,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 평온함. 예.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그렇게 우리가 욕망을 놓아버렸을 때, 또 성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냄을 놓아버렸을 때 마음이 평온하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바로 평온한 상태이고 바로 그것이 열반의 상태라는 거죠. 한순간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완전히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우리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예. 완전히 제거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하고, 그죠? 지극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겠죠. 예. 그 경지가 우리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도 완전히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스스로 뭐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탐욕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고 가래가 있고 또 성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반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때, 예, 우리가 욕망에 끄달리지 않을 때, 예, 평온하잖아요, 그죠? 욕망에 끄달린다는 얘기는 벌써 그 자체가 우리가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 그죠? 예, 그때가 바로 진정한 평화이고 이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욕망을 남김없이 다한 것을 경험하고 또 성냄이 남김없이 다한 것을 경험하고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다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열반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에 의해서 이 열반이라는 경지가 바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열반의 경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예. 탐진치의 소멸로 인해서 완전한 행복인, 위 없는 행복인 열반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 부처님이 드디어 수행하셔가지고 그 열반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열반의 경지를.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것이 바로 위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부처님이 가신 그 괴로움의 소멸, 위 없는 행복인 열반의 길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불교에 대한 믿음 했을 때 핵심은 바로 이거죠. 그죠? 뭘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괴로움의 소멸, 위 없는 행복인 열반을 성취하셨다. 나는 물론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진실로 그러하겠다. 그죠? 내가 마음의 번뇌로부터 탐진치로부터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다한 경지가 있다고 하더라. 그죠? 예. 그것을 다 우리가 없앨 수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셔가지고 진정한 평화 행복인 열반이란 경지를 우리가 성취하시고 이루셨구나. 이러한 믿음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죠. 청정한 믿음. 예.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죠?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부처님께서 들숨 날숨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열반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진실로 그런 믿음이 간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들숨 날숨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김과 삼매를 닦아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호흡이란 이 법과 마음이 이 열반의 길을 닦겠죠, 그죠? 예. 누가 인도하겠어요, 열반으로? 예, 열반으로. 부처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앉으셔가지고 단지 들숨 날숨 알아차리고, 그죠? 알아차리고 계셨다는 거죠.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머물고, 예. 그 호흡과 또 마음이 작용을 해서 바로 마음의 길을 만들고 바로 열반으로 이 존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신 이렇게 들숨 날숨을 열심히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아마 든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지극히 이제 청정한 믿음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부처님의 출가 또 우리가 불법을 만난 것도 우리가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죠?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고자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답을 보여주셨죠.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그죠? 번뇌를 소멸하는 길로 가면 분명히 열반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괴로움을 느끼고 그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또 부처님의 길을 또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살면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또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예. 감각적 욕망에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달콤함이 있죠, 그죠? 예. 거기서 또 행복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이죠, 그죠? 행복이 있고. 예.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욕망을 채워서 우리가 채우기는 힘들죠, 그죠? 우리가 욕망을 채워서 거기서 만족을 얻기는 힘들고, 그죠? 만족은 적고, 괴로움은 더 크죠, 그죠? 예, 만족은 적고, 예. 거기서 진정한 평화나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게. 그죠?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즐거움, 아무리 추구하고 많이 거기서 얻더라도, 예, 그건 무상한 것이고, 이후에 괴로움은 더 크고, 그죠? 예. 계속 윤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욕망을 추구하는 삶, 즐거움을 찾는 삶이란 것이.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일 뿐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궁극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다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완전 열반을 성취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혜로서 알아차리고, 그죠? 내가 즐기는 강압적 욕망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죠?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더 큰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그죠? 왜냐면 거기에 우리가 크게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죠? 크게 기대할 게 없구나. 이 정도의 즐거움이구나,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즐거움이고, 그죠? 더 우리가 그거 집착하고, 갈망할수록 괴로움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정도의 즐거움이구나 하고 그냥 만족하고, 절제하고, 그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하신 바로,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호흡과 붓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챙김과 삼매를, 닦아 나가고, 지혜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이제 열반을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또 한편으로 수행해 나가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렇게 탐진치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탐욕, 성냄이 일어날 때, 그죠? 열반을, 부처님의 열반은 바로, 탐욕을 버렸을 때 그것이 열반이구나. 성냄을 이 순간 버렸을 때 바로 그 열반이구나. 그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탐욕, 성냄을 맞이하면서, 그죠? 예.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번뇌로부터. 이것이 해로운 것이구나. 이거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구나. 예. 이게 지혜잖아요, 그죠? 예. 지혜롭게 보면, 그게 사라집니다. 약해지고, 그죠? 우리가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를 붙잡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탐욕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붙잡고, 그죠? 욕망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걸 집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괴로움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때 놓아버릴 수 있고, 그죠? 예. 그런 지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예. 열반이 이런 것이구나. 그죠? 예. 부처님의 열반. 탐진치의 소멸이고, 또 우리 스스로 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열반이다. 예.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중생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미가 바로 그 즐거움, 재미란 게 강력적인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강력적인 즐거움. 예. 근데 그 강력적인 즐거움이 바로 우리가 달콤함이 있지만 그 재미가 없을 때 괴로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재미를 찾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도 뭔가 즐거움을 찾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미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충족시키던가요? 그 재미가, 즐거움이. 마음을 우리 진짜 흡족하게 해주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 있던가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찾아도 끝이 없다는 거죠. 예. 그 재미가.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욕망이란 거죠.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달콤함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거죠. 불만족스럽고, 그죠? 뭔가 또 다른 재미 없을까? 그죠? 우리가 TV 남자들 같은 걸 계속 돌려요. 뭔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아무리 돌려봐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란 거죠. 욕망. 뭔가 달콤한, 뭔가 즐거움 막 계속 찾아요. 그 갈망한 마음이 바로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설령 뭔가 만나도 그러면 재밌는 걸 만나고 즐거움을 만나잖아요.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속되나요? 그죠? 그 즐거움이나 재미란 것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을 때, 그것이 없는 그 평안한 경지가 바로, 그 재미를 찾지 않는 그 경지. 그냥 우리가 나무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걸어가고, 이게 보고, 이 자체로 우리가 평온한 그 경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죠?